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유다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린 지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죠. 1년 6개월 만에 멸망한 겁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의 중심인 중앙 대문에 앉았어요.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 모두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동쪽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았지요. 그들은 시드기야를 하맛 땅의 림마로 끌고 갔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신문을 받았는데 모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었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에 저항한 그 죄를 물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혹독했지요.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모든 처참함을 두 눈으로 다 보았죠. 그 후에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죠. 시드기야는 두 눈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 눈으로 마지막 본 장면이 바로 아들들의 죽음과 귀족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가 본 그 마지막 장면이 평생 보지 못하며 산 인생 내내 뇌리에 스쳤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수차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이렇게 비참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도 불을 질렀다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들, 그 밖에 남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었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되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법과 희년법이 그 토지제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때가 되었지만 노예들을 풀어주지도 않았고 그 땅을 도로 주인에게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주신 법을 피해 자신의 이득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은혜로 얻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그 토지법대로 시행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며 땅을 돌려주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그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 노예되었고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고 갔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군대를 통해 그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두 가지를 거듭 말했어요. 첫째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정된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멈추시겠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예언은 만일 그 돌이킴이 너무 늦어버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여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지 말고 이웃나라를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려 하지도 말고 도망하지도 말며 오히려 항복하여 하나님의 이 훈련의 시간을 잘 지난 후에 제대로 깨닫고 돌아와 회복의 땅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거나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시드기야는 콧등으로 들은 거예요.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또한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을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때에도 훈련의 때가 있어요. 진작에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좋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기로 이미 들어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잘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제대로 삶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잘 되어 복을 받는 삶이 지속되든지, 만일 그 삶에서 떠나 고난과 어려움이 상황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도망하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든 그 고통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죠. 물론 고통의 자리에 한시라도 더 머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왔을 때 잘하는 일이란 그 훈련을 통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신뢰하며 마음과 삶을 고치는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들은 타이르고 또 타이릅니다. 그 후에는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죠. 그래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는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그 회초리는 잘못이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려 할 때 돌이키게 하려는 의도로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회초리를 든 그 시기에 자녀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돌이키려 하는 자세보다는 그저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만일 친구들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한다거나 경찰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해보는 곳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있다면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인 거죠. 부모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선한 목적 달성은 되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만 커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훈련의 때에는 훈련의 이유와 징계의 이유를 잘 알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자리에서 속히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혹 우리 중에는 어떤 훈련과 시련의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징계의 자리에서 훈련의 자리에서 잘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닫고 돌이키며 은혜를 구하는 그야말로 잘 훈련받고 돌이키는 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라도 그 훈련의 시간이 속히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복된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미 훈련의 자리로 옮겨졌을 때에는 훈련과 시련을 피하고 보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일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도 저희들의 가정도 잘 깨닫고 생명의 길로 방향 전환이 되게 하시되 그 훈련의 시간, 그 징계 시간이
길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